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 이번 주 주차가 9주차가 되어야 할 텐데, 네, 제가 저번 주에 부득이하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것저것 조절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얼른 찍어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이 대충 찍고 올려드리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두 편이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으로 10개명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목요일에서 금요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또 한 편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두 편이 올라간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번 주에 지난주에 올리지 못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8주차 우리 10개명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 올바로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립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앞서 보시면 이제 오늘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앞선 4계명 외에 다른 6계명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시게 될 이 5계명부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앞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았다면 이제 이어지는 이 6계명의 핵심 또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요, 부모에 대한 공경,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이 5계명 자체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6계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5계명부터는 사실 이 10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계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사실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였고 이번 성례 때도 입교자들이나 이 학습자들이 다 이 10계명들을 외우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가장 먼저는 10계명이라고 우리가 가장 쉽게 잘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계명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1계명부터 10계명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익숙함 때문에 때로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세세한 의미들을 조금 놓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좀 세세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외의 부분들은 그냥 조금 쉽게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문항입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5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존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경에 대해서는
존경에 대한 부분들,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 부모를 존경하라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워왔던 것처럼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문항. 제5계명이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명한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모든 도덕법을요. 이 10가지로 합축한 것인데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법을 10가지로 합축한 것인데 10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이 압축된 의미를 확장하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부모만 공경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5계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부모만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네, 맞습니다. 복종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라. 복종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말도 되고 이 순종한다는 말은 이퀄 네, 존경하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계명에서는 그러면 왜 부모님만을 언급한 것이냐? 왜냐하면요. 이 부모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관계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즉 모든 인간 관계의 근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이지 이 계명이 마치 부모에게만 공경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65문항입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소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비슷하지만 제5계명의 실천 범위는 가정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는 직장의 상사나 학교의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윗사람에게 불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떤 분들은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죠. 그 모든 권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주는 것이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윗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든 게 다 정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예외 사항이 있어요. 예외가 어떤 거냐면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으로 순종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배치가 될 때는요,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6문항입니다. 66문항은 우리가 한 번만 딱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 좋게 보시고 장수와 번영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뭐 다른 마음을 품고서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물며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든 이유도 65문항과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것. 그것이 66문항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67문항. 내려야 되네요. 자, 67문항 제6계명, 6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이 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핵심이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실수로 애벌레라든가 개미를 밟아 죽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누구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 그 화단에 있는 벽돌 이렇게 들어서 개미들한테 물총 한번 쏴보지 않으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길을 가다가 이 애벌레라든가 뭐 혹은 벌 혹은 뭐 개미 이런 부분들을 이런 뭐 생물들을 곤충들을 밟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육계명과 위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계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닭이나 돼지 같은 동물들을 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것 역시도 육계명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으로는 이 생명에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 직접 생명을 넣어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은 짐승이나 곤충 같은 그런 생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이고 그들 역시도 누구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육계명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생명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자, 68분항입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6계명을 모두 지킨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요. 답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히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배하고 술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성경에 담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또 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육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술을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약물에 대한 거, 그런 모든 중독들에 관련된 것은요.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이 6계명과 작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작용이 되겠죠. 아니, 술은 적당히 마시면 몸에도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조금 피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 있다라고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스트레스를 차라리 안 받고 이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드릴 수는 힘들 것 같고요. 담배와 술이 우리 몸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이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 모든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의 힘이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은혜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와 같은 생각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같은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다가가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칼을 들어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찌르거나 목숨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 살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거 역시도 살인이지만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께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거에 의해서 가장 앞장섰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비유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나는 마땅히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여건이 허락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게 없이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선을 행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서가 아니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69문항입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이다. 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파괴하는 것, 해치는 것, 그 모든 것들 또한 살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가운데 근거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욕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내 입술을 통해서 깎아먹는 것까지도 네,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7계명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빠르시진 않으시죠? 네, 그렇게 막 우리가 10계명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이것들을 막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조금 이 삶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새롭게 아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이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빨리빨리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니까 네, 조금 이렇게 가도 되겠죠? 네. 7계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7계명, 8계명을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옛날에 이 10계명 외울 때, 이 초등학교 때 1계명부터 10계명을 외우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5계명까지는 그냥 순차적으로 딱 부모님이 가장 좋을 때고 그때 가장 중요할 때니까 5계명까지는 딱 알겠는데 6계명부터 이 6, 7, 8이 굉장히 순서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을요. 저를 그때 가르쳐 주셨던 교육자님께서 도둑질은 팔로 하는 거잖냐. 그래서 도둑질은 8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네, TMI였습니다. 7계명 성적인 순결함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7계명이고요. 8계명은 성실하고 정직한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8계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7계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계명, 70문항. 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이 7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조차도요. 결혼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 세우신 제도라는 부분들은요. 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분명히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생긴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신성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왜 만들어 주셨는가?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정의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7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꼭 제가 넣는 부분들이 부모의 믿음의 유선이 자녀에게 잘 대물림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항상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1순위는요. 부모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유산을 이 아이들에게 대물림하면서 신앙의 연장선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물론 제가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지만,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의 가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이 지고 사시는 부모님들께서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사실 안타까워요. 제가 중고등부 간담회를 하게 되면요. 연초에 간담회를 하게 되면 꼭 부모님들을 모아서 이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부분들이 물론 저는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또한 많은 부모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할 때 오히려 이 아이들이 조금 마음을 더 나쁘게 먹고 엇나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많은 걱정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반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쩌면 마귀는 이 교묘한 것을 너무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그렇게 자랐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자랐고, 아이들 분명히 부모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정말 권면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맨날 나한테 교회 나가라고 지긋지긋하다고. 이 교회 내가 진짜 한 번 나오려면 엄마하고 몇 번을 씨름하고 싸우고 나온다고. 이게 무슨 뭐 엄마가 우리 부모님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것들을 포기하고 언젠간 이 아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이 있겠지라고 내버려 두게 된다면요. 이 아이들을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이건 정말 그래요. 물론 100명이 모두 다 그럴 거야 라고 얘기는 못 드립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이기도 하고 안 그래도 많이 부딪히는데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개념이 혹여나 이 부딪힘 가운데서 상실해지진 않을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되려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버젓이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한 상태에서 안정을 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요. 내 상황이 안정됐다고 해서 갈 수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코로나가 해결되는 지금 이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정말 자리가 없어서 확장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더 문을 닫고 있어요. 더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부모님들께서 정말 사실은 끈질기게 부딪혀 주셔야 돼요. 권면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 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부서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권면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아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제가 언급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오히려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거부감을 들까 봐 말씀하지 않게 되시면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영영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울리는 시끄러운 꽹과리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꼭 권면을 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꼭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어서 모든 교육 부서들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1계명, 71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배우자 외 다른 사람들과 이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들 또한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에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생각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더해짐과 합함과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균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생각은 음란한 행동으로 이어져 가기 쉽고요. 음란한 행동은 부부가 하나됨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네, 72문항입니다. 그렇다면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자, 제7계명은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것, 이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와 있고 고의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이유 없는 독신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버리는 행동, 이혼, 이 부분 또한 간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2절의 말씀. 자, 계속해서 73문항 살펴보게 되면 이젠 8계명입니다. 자, 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 8계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권. 만약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도둑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주의 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은 잘못된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전제냐? 청지기 정신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1차적인 이유는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잠시 빌려준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89편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모든 종류의 도둑질은 하나님께로 향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그러면 도둑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전 지금 이 넥타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넥타이를 누군가가 제가 돈을 벌어서 사서 얻은 것이라고 하여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넥타이는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이 넥타이를 메고 잘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 넥타이, 셔츠, 안경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은요. 누구누구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경을 훔쳐가시면요. 이충만의 안경을 훔쳐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역시도 성경적인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 모든 것 모두 성경적인 올바른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형성될 때 사회주의의 색깔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버려. 뭐 자본주의의 색깔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버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조화가 되었을 때 이웃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 자발적으로 사유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조화. 너무 아름답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74문항입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은 이미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자족에 대한 권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75문항에서 또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문항.
제8계명이 그렇다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끼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자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을 하기보다는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들로 재산을 불리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도박과 복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지를 못하실 때도 있는데요. 도박, 복권,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행운에 맡긴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조금 비성경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 역시도 제8계명에서 위반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과대 광고, 과대 포장, 투기하는 것, 뭐 조작하는 것, 이런 것 역시도 치밀하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죠. 네. 과대 광고는 뭡니까? 내가 저건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포카칩. 네. 포카칩이 약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자는 이만했는데 그 과자를 딱 열면 이 반의 반도 담겨져 있지 않은 우리 포카칩. 네, 이런 부분들 역시도 어떠한 도둑질과 이 8계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 오늘 10계명을 다루면서 살펴볼 때는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계명과 연관이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9계명과 10계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거짓 증언을 설명하는 부분들과 또한 10계명에 대한 부분은요. 더불어서 자족하는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6문항 보시면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증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드라는 말입니다. 이 에드라는 말은 재판정에서 증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9계명은 재판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처해 있는 이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배경에서 놓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대 사회의 수사는요,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뭔가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증언에 대한 부분들이 판결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합 왕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많이 횡포하면서 썼던 것들, 또한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다 막기 위하여서 구계명으로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재판 가운데서 다른 많은 유익과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너희가 그 결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77문항. 자,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증언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사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특히 재판정에서는 더욱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재판이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이 최후의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만 넘어가면 장땡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진실됨으로, 네, 그런 최후의 수단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실만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거짓말하는 것, 이게 좀 더 확대돼서 생각해보면 일상에서도 거짓말하는 것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또 78문항에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9계명을 위반할 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을 가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세상이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다음 세 가지의 원칙을 조금 지켜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소문일수록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전달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사실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한 부분들에 이 말하는 대상이 말해주는 것도 이 대상만을 보고서 이건 정말 믿을 만하지. 그렇지라고 여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소식과 뭐 그런 세간에 대한 내용들보다도 안 좋고 남들을 조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부분들에 더 귀가 쫑긋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더 달콤하게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안 그래도 참고 있었었는데 나도 참 할 말은 많은데 막 이렇게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심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79문항 제10계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뭐 자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기서 무릇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릇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무릇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콜이라는 단어의 뜻이 모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10계명은요. 이웃이 소유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종, 남종, 소, 나귀, 남종은 없었겠죠. 소, 나귀, 뭐 이런 이웃의 소유물들, 눈에 보이는 뭐 황금, 돈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명예에 대한 부분들, 성공에 대한 부분들, 지위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까지도 질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족에 대한 부분들과 굉장히 연관되는 것이죠. 우리가 80문항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문항 보시면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자족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제10계명은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막 뺏고 싶고, 막 배 아프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신앙조차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쉬운데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경건을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족하는 마음은 신앙에 있어서 그 경건의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 있어서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에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뭔가를 챙기고
뭐 그런 것들을 마치 자신들의 어떤 더 좋은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다면 뭐 그것은 하나님께 뭐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리에 함께 나가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나는 뭐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 봉사부도 하고 전도대도 하고 뭐 교육보사도 하고 다 해. 다 하는데 정작 필요한 자리가 있어서 혹시 죄송한데 이 부분들은 뭐 지사님이나 혹은 뭐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 부분들을 조금 감당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우 나는 봉사부도 섬기고 전도회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섬기고 난 할 일이 많아요. 뭐 이러면서 아유 그것들은 다른 그 커다란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시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많이 섬기는 것, 중요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더 드러나고 더 나타내는 일들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를 맡기시든 두 개를 세 개를 맡기시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이 자족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이 많든지 적든지 감사함으로 겸손히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만족하는 것. 이것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만 한가하고 좋은 상황 가운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에서는 물론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 남의 재산과 재물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현재 상태에 자족하지 못하는 상태는요. 결국에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자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1차적으로 망가뜨리게 된다는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1 문항입니다. 제10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히 여기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웃의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살다 보면은 너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파이팅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5계명에 대한 부분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들, 즉 존경해야 되고 또한 순종하고 복종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비단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런 우리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오늘은 확장시켜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또한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평소에는 이 정도 1차적인 것만 좀 생각을 했다면 오늘은 그 1차원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고 때로는 굉장히 많이 녹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녹아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소원하게 또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고 어떤 근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로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쉽게 녹아져 있는 이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서 세밀하게, 세세하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깨닫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1.1획도 하나님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배우게 하셨사오니 또한 오늘도 알게 하셨사오니 그 깨달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노력을 통하여서 훗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교정되어지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훌륭한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근거 구절을 올려드리기보다도요.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해 드렸던 뭐 어디에 이 말씀이 있고 어디에 이 말씀이 있고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천천히 들어보셔도 좋고 빨리 들어보셔도 좋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 근거되는 구절들을요.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언더라인도 한번 쳐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다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